자, 오늘 바울이 유럽에서 만난 두 번째 여인을 함께 만나보려고 합니다. 고 방지일 선교사님은 중국에서 선교사로 21년, 한국에서 영등포 교회에서 목회자로 21년을 섬기시고 104세를 일기로 소천하신 한국 교계의 큰 어른이십니다. 그분이 인터뷰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옛날에는 성경이 가로쓰기로 되어 있어서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끄떡끄떡 하면서 읽었는데, 요즘에는 이 가로쓰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도리도리 하면서 읽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어르신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게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에서 생긴 것이다 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도리도리는 없고 끄떡끄떡만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알면 우리는 순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번 주에 아마 여러분 이 사진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지난 수요일에도 제가 이 사진 보여드렸는데요. 블랙홀 사진이죠. 그동안은 이제 블랙홀 가상도만 보셨을 겁니다. 근데 실제로 이번에 실제로 관측되어진 우리로부터 5,500만 광년 떨어진 곳에 있는 블랙홀의 사진입니다. 5,500만 광년 떨어진 곳에 있는 그 사진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블랙홀이 얼마나 여기 가운데 있는 게 블랙홀인데요. 이게 얼마나 끌어당기는 힘이 대단한가 하니까 빛까지도 끌어당긴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빛도 빠져나올 수 없는, 그래서 어둠이 되어버린 거죠. 빛을 빨아들이니까요. 여러분이 은하계 사진도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제 컴퓨터에는 이 사진이 깔려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하나님 생각을 하는데, 여기 있는 점 하나하나가 이게 별들이거든요. 태양은 요 중에서 아주 조그만 별 하나에 지나지 않습니다. 은하계 안에 수백조 개의 이 별들이 있다는 거예요. 태양 같은 요 은하계 하나 안에 수백조 개의 별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은하계가 우주 안에 2조 개가 있다는 겁니다. 2조. 그리고 그런 우주가 도대체 몇 개가 있는지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스케일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아니라 아인슈타인 할아버지라도 이 근원을 측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스케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본 그 우주의 그림들, 그게 거슬러 올라가고 또 거슬러 올라가고 또 거슬러 올라가면 어딘가에서 출발했을 거 아닙니까? 그 모든 것들이 그냥 스스로 생겨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우리가 다른 걸 따지기 전에 그냥 머리로만이라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 모든 것들이 그냥 거슬러 올라가고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어딘가에서 출발했을 거 아닙니까? 그냥 혼자 스스로 생겨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과학자들은 이걸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과학의 영역을 뛰어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스케일.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생각에 하나님을 너무 작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만 머물러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저는 우주를 생각하면, 이 광활한 이 세상을 생각하면 그 가운데서 정말 이루 표현할 수 없는 광대하신 하나님을 봐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너무 작습니다. Your God is too small. 너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만 머물러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우주의 주인이시고 만물의 주관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이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신 것을 아니까 하나님의 명령 앞에 그는 순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두말 없이 끄떡끄떡하며 순종하여 빌립보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미지의 장소에 막상 가보니까 그가 평생을 함께 동역하면서 바울을 후원해주는 그런 한 여인, 지난주에 봤죠. 바로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인을 만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또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느 날 우리가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귀신 들려 점을 치는 여종 한 사람을 만났는데 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두 번째로 만난 여인은 귀신 들린 여인이었습니다. 여기서 귀신이 들렸다라고 할 때 이 귀신은 파이썬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파이썬이 뭐냐 보시면은요.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겠어요? 이 파이썬입니다. 파이썬. 예, 다음 그림도 보여주시고요. 예, 무시무시하죠? 근데 이게 파이썬이 어디서 왔냐면 그리스 신화에서 왔습니다. 그 다음 그림도 보여주세요. 자, 여기는 요게 이제 아폴로 신일 겁니다. 그리고 이 파이썬을 죽이는 아폴로, 이게 그리스 신화에 나오죠. 이게 이 뱀의 신이 바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리스의 신이에요. 이 여종은 이 뱀 귀신에 사로잡혀서 미래를 예측한다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돈을 받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도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한 점쟁이들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용하다고 해서 아무나 따라가면 안 됩니다. 한국에서 크리스찬들 중에서 점쟁이를 찾아가 본 적이 있느냐 조사를 했더니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크리스찬들 중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60%가 점쟁이를 찾아가 봤다는 거예요. 뭐 이사 가는 날짜, 뭐 결혼하는 날짜 택일 잡고 말이죠. 부적 받고 말이죠. 이런 거 굿하고. 여러분, 귀신도 힘이 있습니다. 용한 점쟁이들이 있어요. 그러나 용하다고 다 따라다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다 뱀 귀신에 사로잡혀서 하는 짓입니다. 근데 귀신이 바울을 알아보고서 뭐라고 하느냐, 17절을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인데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어. 바울이 걸어가는데 귀신 들린 여종이 따라가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들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막 옆에서 따라오면서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지금 바울이 전도를 하러 왔는데 전도에 도움이 되겠죠. 그것도 용하다는 점쟁이 아닙니까? 사람들이 돈 내고 줄 서서 만나는 용하다는 점쟁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점쟁이가 도와주면 바울이 빌립보에서 전도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해요? 18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18절 시작. 그 여자가 여러 날을 두고 이렇게 하므로 바울이 귀찮게 여기고 돌아서서 그 귀신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니 이 여자에게서 나오라 하고 말하니 바로 그 순간에 귀신이 나왔다. 생각해 보세요. 빌립보에서 용하기로 소문난 이 점쟁이가 도와주면 얼마나 더 빠른 속도로 전도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귀신과 손잡기를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갑자기 귀신 들린 자가 툭 튀어나와가지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하면서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가 또 전도를 하네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꾸짖어 말씀하셨다. 입을 다물고 이 사람에게서 나가라. 그 입 다물라 선포하시면서 나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을 배우게 됩니다. 메시지가 중요하죠. 그러나 메시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메신저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말한다고 해서 아무에게나 나오는 그 진리가 다 그게 옳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귀신도 예수님을 알고 있었고 귀신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떠들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입을 막으셨습니다. 바울도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메신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는 광명의 천사를 가장하여서 우리 가운데 슬그머니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본색을 드러내고 우리를 덥석 삼켜버리는 것이죠. 파이썬, 뱀처럼 우리를 덥석 삼켜버리는 거예요. 당연하죠. 마귀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마귀의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마귀의 목적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허물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광명의 천사를 가장해서 들어오지만 결국은 본색을 드러내고 교회를 허물어뜨리고 영혼을 멸망시키는 길로 그들은 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단호하게, 예수님도 단호하게 그 마귀의 제안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전하는 메시지를 전하되 여러분이 그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 만한 메신저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입술로 예수님을 전하는 것 중요하죠. 근데 왜 전도가 잘 안 됩니까? 오늘날 전도의 기술, 전도의 방법, 전도의 훈련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근데 왜 전도가 안 될까요? 우리가 메시지는 전하는데 메신저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증거할 만한 메신저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귀신이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건 아무짝에 소용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연합장로교회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복음 자체가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 되어져서 예수님이 아름답게 쓰실 만한 복음의 메신저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예수님처럼 한 것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하면서 마귀를 향해서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면 마귀는 쫓겨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영적인 번세가 있어요. 마귀가 우리를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의 이름을 담대하게 증거하고 선포하면 마귀는 떠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합니다. 마귀는요 2000년 전에 끝났어요.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마귀의 권세는 완전히 무너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도 왜 마귀가 그렇게 역사하느냐? 지금 패잔병들이 최후의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영적 전쟁은 그 패잔병처럼 발악하고 있는 그 마귀의 쪼무레기들을 소탕전을 벌여서 그들을 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바울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선포하면 마귀의 권세는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게 영적인 진리입니다. 마귀는요, 우리가 등을 보이고 도망치면 끝까지 따라와서 우리의 목덜미를 잡는 것입니다. 개가 꼭 그러죠, 개가. 도사견이 여러분 이렇게 딱 우리를 쳐다볼 때 우리가 같이 뚫어지게 바라보고 이렇게 딱 얘기를 해야 돼요. 선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도망치고 뒤를 보이고 도망치면요, 개가 막 쫓아와서 목덜미를 잡거든요. 마귀가 그렇습니다. 마귀가. 우리는 마귀 앞에서 선포해야 됩니다. 마귀는 대적하면 떠나가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2000년 전에 끝났어요. 전쟁은 끝난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보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할 수 있거든 이 아이를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 그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도와 금식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하고 금식할 때 마귀의 권세는 쫓겨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귀는 우리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금식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금식은 곡기를 끊는 거죠. 금식하면 죽습니다. 계속 금식하면 죽는 거예요. 금식하고 기도한다는 말이 뭐예요? 목숨 걸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가장 간절한 호소, 그것이 바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에게만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내 팔뚝의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마귀를 멸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와 금식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에, 예수의 이름에 의지하여 마귀에게 선포하면 마귀는 쫓겨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마귀 얘기하고 귀신 얘기하고 이러니까 제가 귀신 좋아하고 마귀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마귀가 어떤 사람 좋아하냐면요, 두 가지입니다. 마귀가 아주 좋아하는 유형의 두 가지 사람이 있어요. 마귀가 어딨어? 이 사람들을 마귀는 아주 좋아하거든요. 어디 있긴 어딨어, 여기 있지 하면서 꽉 잡아먹는 겁니다. 마귀가 어딨어? 이 달나라가는 세상에, 블랙홀을 관찰하는 세상에 마귀가 어딨어? 영적인 권세, 이 마귀의 쪼무레기, 귀신들 있습니다. 이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또 마귀가 좋아하는 게 뭐냐면요, 하여튼 뭐든지 마귀 핑계대는 거. 자기 책임은 없는 거예요. 전부 마귀 핑계대는 거예요. 이것도 마귀가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영적인 균형 감각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역사하는 마귀를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 기도와 금식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우리가 간절한 기도와 호소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마귀는 쫓겨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우리 아버지들, 우리 남편들, 여러분 고난주간에 여러분들이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번 고난주간에 목숨 걸고 간절하게 호소하는 우리의 야복강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호소해. 힘들어도 오세요. 어려워도 오시기 바랍니다. 전에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힘든 거 아니까, 장 볼 시간도 없고 주무실 시간도 없고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 아니까 제가 이렇게 강조를 잘 안 했어요. 믿음이 되면 오시겠지.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기도와 금식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다른 방법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이유는 산처럼 많아요. 그러나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때, 간절한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게 될 때, 하늘과 땅의 주인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손을 들어서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하면 기적은 일어나요.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바뀌든지 나보다 더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이 땅을 창조하시 세상이 바뀌든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세상이 바뀌든지 내가 바뀌든지 둘 중에 하나는 바뀌게 되어 있어요. 기도하면 기적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계시는 우리 남자분들, 제가 남자분들에게 계속해서 도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자분들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이 아버지들이, 남편들이 정신을 못 차린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남편과 아내가 함께 오시면 제일 좋습니다. 그러나 함께 올 수 없는 형편이라면 남자들이 나오셔야 돼요. 남자들이. 아버지가 가장이 정신을 차려야,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사는 겁니다. 가장이 살아야 가정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야복강가가 되어서 우리의 환도뼈가 부러질 정도로 하나님 앞으로 결판을 내는 겁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아니면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우리 자녀들을 건질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산 건너 물 건너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요.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주님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고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금식하며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루에 한 끼씩은 좀 금식하시면 좋겠어요. 이게 어려우시면 금요일 날만큼은 적어도 한 끼는 금식하시고 성만찬 예배, 우리 성금요 예배에 나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기적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을 사로잡고 있었던 것은요, 귀신만이 아니었습니다. 여종은 2개의 쇠사슬에 매여 있었습니다. 우리 영적인 눈으로 보면 이 여종을 묶고 있었던 것은 귀신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는 뱀 귀신에게 매여 있었고요. 또 하나는 돈 귀신에게 매여서 눈이 멀어서 그런 인간들에게 잡혀 있는 것이죠. 이 여인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먼저 이 여인은 뱀의 귀신에게 매여 있었잖아요. 근데 또 하나는 이 여종을 붙잡고 있는 주인들이 있었어요. 그 주인들은 돈 귀신에 매여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귀신에게 놓여가지고 고침을 받았는데 기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막 분을 내잖아요. 왜 그래요? 돈벌이의 소망이 사라져 버렸으므로 그들은 분을 내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가 하는 짓이고 이것이 세상이 하는 짓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속박하려고 하고 우리를 매려고 하고 우리를 붙잡으려고 합니다. 우리를 노예 삼으려고 해요. 그러나 예수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마귀는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다. 세상은 서로를 착취하고 이용하려고 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나를 이용하라는 거죠. 나를 착취하라는 거죠. 나를 가져가라는 거죠. 내 목숨을, 내 생명을 가져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과 마귀와 우리 예수님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을 죽여놓고서 그렇죠. 우리 세상에서도 보면 그렇잖아요. 사람 죽여놓고서 아니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그러잖아요. 왜 그러죠? 마귀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그냥 정신줄 놓고 그냥 살아가면 내 마음대로 내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 같지요. 근데 아닙니다. 마귀가 우리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줄 놓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면 마귀가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가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다른 것에 지배받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성령에게 사로잡혀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는 자유롭게 마음대로 산다고 생각하는 인생을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거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자유롭게 사는 게 아닙니다. 마귀에 붙들려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파멸시키는 마귀가 아니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의 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진정으로 자유한 영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종에게서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주인들이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죠. 비참한 인생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 비참한 인생을 보면서 주인들은 마땅히 기뻐했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뻐하지 않아요.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여자의 주인들은 자기들의 돈벌이 희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광장으로 관원들에게 끌고 갔다. 이게 보이세요? 씩씩거리고 분이 나서 뚜껑이 열려있는 이 모습이 보이십니까? 돈벌이에 희망이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이걸 영적인 눈으로 꿰뚫어 보면 저들은 만몬신, 돈의 신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종이 회복된 것을 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돈벌이에 희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기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들은 사람은 관심이 없어요. 도무지 오로지 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몬신, 이 시대에 하나님과 경쟁하는 유일한 신은 돈이거든요. 돈의 신, 만몬신입니다. 그 돈의 신에 사로잡혀 있는 이 주인들, 그 주인들이 바로 돈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 주인들이 이 여종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우리에게 좋은 집을 줄 수는 있을지 몰라도 행복한 가정을 줄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돈을 가지고서 우리의 생명을 조금 연장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돈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들은 돈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돈 때문에 화가 난 게 아니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뭐라 그래요? 30절 보세요. 이 사람들이 우리 도시를 소란하게 하고 있습니다. 돈 때문에 화가 난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도시를 소란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화가 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자신의 추악한 속내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래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나 때문에 이 도시가 소란해졌다. 내가 가는 곳마다 복음으로 소란해지고 있다. 우리가 이런 소리를 듣는 게 마땅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분쟁을 일으키러 왔노라. 당연한 겁니다. 돈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고백하는, 선포하는 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가 걸어가는 곳마다 소란이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아무런 소란이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 이상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연합장로교회가 이 워싱턴 지역에서 복음으로 이 도시를 소란케 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마음의 소원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번 한 주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이 밟는 땅마다 지진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걸어가는 곳마다 소동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세워지는 자리마다 소란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복음으로 살아가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심으로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발의 족적마다 지진이 일어나고 소란이 일어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의 권세, 우리의 강대를 파괴하고 악한 마음의 권세는 예수 이름 앞에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가로막는 모든 악의 권세가 예수 이름 앞에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둠의 권세를 다가서는 그 유혹의 영을, 그 악한 영들이 우리 아버지들의 기도 때문에, 우리 남편들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 그들이 쫓겨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주님의 구원에 동참하며 금식하며 절제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하고 호소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자녀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우리의 가문 세대를 일으켜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세상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악의 목마름을 우리가 기다리게 하여 주시고 악한 마음의 것을 물러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내 힘이 아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마귀를 향해서 선포하며 그 악한 권세를